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으므로 우리 바로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 주신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536장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짓지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와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시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구가 태양에 1도만 가까이 가도 다 타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1도만 뒤로 물러가도 다 얼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자연 생태계 속에 있지만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온 우주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역사해 가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이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가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수없이 다짐도 해보지만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바르고 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약된 생각들, 우리 마음에 씻어지지 않는 상처된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잘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강의도 다미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길 바라요. 어릴 적부터 함께 예배드리는 건 참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콩나물을 물줘도 다 흘러내려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쾌활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가슴 아프고 슬퍼하는 삶을 원하겠어요? 아무도 고통스럽거나 애통하는 인생을 원치 않습니다. 슬퍼하는 거, 애통하는 거 모두 다 꺼리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철학은 여러분의 두통거지를 잊어버려라, 이런 것에부터 등을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은 돈과 권력과 세상 즐길 거지를 찾아 즐겁게 살아가라 가르칩니다. 세상 표현은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것이 세상이 내놓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니 선뜻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슬퍼하기보다 기뻐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 기다린 끝에 연애하다가 마침내 결혼식장에 들어간 그 신랑 신부의 들뜬 표정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모습입니다. 상고의 고통 끝에 태어나는 아기를 바라보는 산모의 마음은 기쁨과 사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슬퍼해야 한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보원의 말씀은 전부 역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드러내고자 세상의 사람들의 상식과 합리성과 이성과 상반되는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죽습니까?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은 살고자 하면 살고 죽고자 하면 죽는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적극적 긍정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반대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숨겨두고 있는 것이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라,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숨겨진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슬프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의 문화, 이 풍습, 특별히 장례 문화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애통하다는 말이 번역된 헬라어는 펜타오란 말인데, 슬퍼하다, 애도하다, 한탄하다, 고통스럽게 슬퍼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발이라는 말인데, 위로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극한 슬픔 혹은 고통을 속으로 참아내며 눈물을 삼키고 괴로워한다 하는 말이 이 애통하다 하는 아발의 말입니다. 이 애통하다는 말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장례법에서 유래된 그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기간과 그렇게 관계된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이 죽을 때 곡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곡하는 기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니누스의 기간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서 거기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넣는데, 그 기간이 아니누스의 기간인데 하루 동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해 지기 전에 그 사람의 시신을 치워야 합니다. 그 동굴 속에, 우리는 뭐 땅을 파서 이렇게 평토장을 하지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 석회석이기 때문에 땅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동굴을 파서 사람의 시신을 거기 둡니다. 천으로 말아가지고. 반드시 그 하루 동안, 하루 안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요. 사람은 시신을 일단 죽으면. 그것이 아누누 기간인데, 왜 그러냐 합니까? 해 질 때까지 이 시신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망자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신이 죽으면은 반드시 미리 파놓은 혹은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바위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시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온 유가족들이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이 하루 동안에는 그 어떤 사람도 애도도 문상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이 유가족들만 하루 종일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방문하거나 찾아오면 안 됩니다. 하루 동안은 그 죽은 망자와 함께 하루 종일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기간, 그것이 아니누스의 기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바의 기간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안치시켜 놓고 일주일 동안 장례 기간을 가집니다. 이것이 시바의 기간이라 그래요. 이 기간 동안은 유족들은 잘 나던 자리에 앉아 있고, 그때 친지나 친구나 지인들이 찾아와서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주변의 친지, 가족들,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유대인들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체에 먹을 것과 필요한가, 장로에 필요한 것은 이웃이나 친척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좀 살만하고 돈이나 건세가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두 번 장례를 치릅니다. 그 시신을 안치하고 난 뒤에 1년 후에 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때는 살이 다 썩고 난 뒤에 뼈만 추려서
자기들의 조상, 부모들 조상이 묻혀있는 그 뼈가 묻혀있는 곳에 같이 뼈를 놔둡니다. 그래서 그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가족들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남녀가 만났으니까 남남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피가 다르다고. 그렇지 않아요? 피 다르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남남이라 생각이 안 돼요. 뼈 중에 뼈라니요. 왜? 성경 말씀대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인이 나왔기 때문에 너는 내 뼈가 한 몸인 거예요. 절대로 나눠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요? 남자의 뼈에서 여자가 나왔는 거예요. 그 내 뼈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든 여자든 모든 가족들은 시신을 따로 묻지 않아요. 한 동굴 속에 자기들의 부모의 뼈들을 다 모아놔요. 그리고 자식들도 후손의 뼈들도 거기에 다 모아놔요. 왜? 우리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왜? 한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자기 가족들 조상 대대로 뼈를 모아놔요. 그 뼈에 시신을 안치했다가 살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 살이 다 썩고 없어지면 뼈를 모아서 거기에 같이 모아요. 그걸 두고 뭐라고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와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고 갈라서는 거예요. 왜? 피가 다른데.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내 뼈예요. 내 뼈이기 때문에 저렇게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손도 내 아내도 다 한 뼈예요.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시바의 기간을 보내고 나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유명한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 수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부자들이 뭐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 애통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심지어 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곡하게도 합니다만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권세도 인맥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홀로 고스란히 장례를 감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 죽었다고 일주일 내내 쉬면서 곡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눈물이 마르기 전에 또 하루에 양식을 위해서 일터로 나가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다시 저녁이 되면은 또 가족의 슬픔에 대해서 곡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그 누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바의 기간이 끝나서 안식일 주일이 되어서 우리를 말하면 교회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나가면 거기에 있던 그 안타까운 형편을 알고 있는 회당장이 그렇게 그 사람을 위로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에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당신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회당장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아무도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고 나를 찾아줄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내 가족의 슬픔을 아파하면서 쉴 수가 없어요. 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슬픔을 뒤로 한 채 내가 하루 종일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곡하고 다음날 또 일하러 가고 그때는 저녁에 와서 곡해야 하는 이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데, 회당장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뭘까? 1차적으로 영적인 애통이에요. 영적인 애통.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악에 대한 깊은 실상을 알고 뉘우치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에 대한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 가지로 원인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사랑한 가족, 부모, 아내, 남편, 형제가 먼저 세상 떠날 때 슬퍼합니다. 아무나 시키지 않고 연습이 없고 대본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가슴 치며 눈물을 쏟아내며 애통합니다. 또한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에게,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런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받았던 수없는 상처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도대체 내 이상을 살아야 되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애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때로는 수많은 상처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 이 애통해야 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수없는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를 알지도 뉘우치도 못하고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사다가 멸망 가운데 살아요. 때때로는 상처받은 심령을 속으로 삼키면서 그 상처가 생체가 되어서 때로는 미움과 분노로 그렇게 얼룩지는 인생을 살아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남의 돈을 강탈하는 그런 못된 세리, 세금쟁이가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도 하고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삽니다. 나는 남에게 내 있는 것을 욕심내지 않고 구제도 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내가 경건합니까? 저 세리처럼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지난날 내 삶의 가하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없이 상처 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착취한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이 훨씬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남에게 하나님 심지도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그 하나님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 기도 안 받는 거예요. 차라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슴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육체의 죄를 짓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생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단지, 투기, 술취함, 방탕한, 게으름, 이런 수없이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상처받으며 살아간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장되고 포장되는 인생인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투성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능으로 있는 내 자신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서 그 상처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나무 껍질이 다 벗겨진 뒤에 그 안에 진액이 흘러나오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내가 씻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애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뭐예요? 타인 이웃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죄악을 보며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엔 팔레스타인 땅에 고통받는 사람 많았어요. 헐벗고 가난한 사람, 치유되지 못한 질병 속에 있는 사람, 소외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애통해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몰라요. 해고당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서 여러분 아무런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유나라는 가족을 기억나나요? 뉴스에 계속 나왔지요. 많은 비 때문에 그 가족이 차를 끌고 저 완도 바다에 그냥 빠져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 재난과 이 재앙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저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헌금해요? 왜 우리가 성교비 보내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홀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 때문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울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두고 울으라 했었어요. 며칠 전에 금요일 기도에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가까운 감리산 기도원에 갔어요. 저녁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송만 수십 분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막 눈물을 얼마나, 저도 오랜만에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이 질실 정도였어요. 같이 찬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막 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저 이웃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 얼마나 저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때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죽음의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저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눈물로 통곡되어졌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 눈물이 상하면 내 창자가 끊어지면 내 간이 땅에 쏟으니 내 백성이 패망하는 때이다. 여러분, 우리 조국을 보면서 가슴 아팠대. 우리는 쉽게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을 분노해요. 정책 잘못한다고 말은 해요. 욕을 해요. 비판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아파하며 애통해하면서 조국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통해야 할 것이 뭐냐? 악의 세력이 판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데 대한 슬픔을 가져야 돼요. 이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악한 영이 정사와 건세를 가지고 악한 독재자들 통해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와 완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사자가 어린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안식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이 누리거나 향유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복은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슬퍼해 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이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그런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님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 위로를 받아. 파라칼레오, 주님이 그런 사람을 곁에 가까이 오신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평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은 비참한 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냉정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애통하는 자의 눈물이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밝은 인생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이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을 찾았던 청교도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땡해서 애통해하고 울 수 있고, 더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울 수 있고,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고, 오늘 고통받는 사람들과 잘못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괴로움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에서 애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 연약한 허물된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인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낙과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복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따라서 살았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보려는 그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상신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어둠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송하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그 모든 예배와 새벽기도는 교회 우리 소동암 교회 밴드나 울산 소동암 교회 유튜브로 그렇게 녹화 방송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물론 제가 뭐 세미나 가지는 거 외에는 새벽기도를 이렇게 녹화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찬송하고 말씀 듣고 시작하면은 여러분 삶에 복이 될 겁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하세요. 바쁘고 힘들수록.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막아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정도 성경을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1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거창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가 능력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상반기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맥주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또 간구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 적어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다음 주는 또한 성찬식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11시 예배 오시면 같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못하면 그냥 일부 예배 오셔도 됩니다.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십시다. 요 주보는 꼭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잘 모아놓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곳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한 한 자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 한 이 말씀이 가슴속에 잘 새겨져서 정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고 내 상처난 마음 때문에 분노와 짜증과 미움이 아니라 그 상처를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 가는 그 영혼과 그 아픔을 보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무료와 갈등 가정과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